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서 출석 체크를 다 해봤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그리고 우리 박진호 전사님 네 번째 파트,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식이라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나눠 드렸고요. 우리 박진호 전사님은 아마 PPT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트 1, 지난주에 우리 박은숙 전사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 독특한 신성이 무엇인가, 기독론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이 인성인데, 인성 가운데서 이 죄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죄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론, 마지막에 박진호 전사님 교회론까지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팁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교사의 사역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초의 선교사이다. 선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랍비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교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교사만큼은 이 찬양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찬양대는 서로 견인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해도 다른 분이 소리를 좀 더 내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는 어떤 상황이냐? 나에게 맡겨진 두 사람은 1년 동안 영원히 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옆으로 걸으면은 이 아이는 옆으로 걸어요. 그런데 한 번 선생님이 조금 인성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아이와 선생님이 코드가 맞다. 이 아이는 망하는 겁니다. 정말 망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 왜? 이 떡볶이도 잘 사주고 성경보다는 놀러도 잘 가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아이 1년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좀 재밌으면 좋은데 그 다음 선생님은 저처럼 그냥 오리지널로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은 그 아이는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 교회 가기 싫어, 내 신앙이 없어, 이게 아니고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를 재미로 오는 이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밌어야 되고요. 교회는 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내 목숨을 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교회 재밌어야 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누구부터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재밌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싫은 핑계가 재미없어서 교회 안 가.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뭐냐? 교육부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육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의 최초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나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이 아이의 미래를, 장래를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눈물로 통해서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유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거예요. 한 선생님이 30명까지는 커버가 돼요. 아이 30명까지는. 한 선생님이, 헌신된 한 선생님이 30명까지 커버가 돼요. 물론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교사가 둘 정도 붙고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제가 있었던 이 창원에 있었던 그 교회에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30명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제가 담당했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 교사였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9시 반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부터 이 차를 타는 거예요. 차를 돌리는 겁니다. 크레도스, 그 당시에 크레도스, 창원에 있는 회사의 중역이었는데 크레도스로 차를 돌리는데 그 차에 이 초등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아요. 8명씩 9명씩 차에 싣고 오는데 이 부모가 그걸 보고 사고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15인승 토픽으로 바꿔버렸어요. 크레도스를 팔고 15인승 토픽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20몇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반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애들까지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반 애들, 그 안수 집사님 반에, 장로님 반 애들은 그냥 그 선생님의 그냥 홀릭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30명이 이어서 제잘 그려봐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들리는가? 안 들려요. 그럼 언제 하느냐? 교회는 그냥 인사치레로 오는 거고 주중사역으로 주중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또 마치자마자 바로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장로님은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셨고 안수 집사님은 그 교회 출신인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내가 정말 못 살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지금 해도 겨우 몇 년 정도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교사의 사역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한 선생님이 5명에서 10명씩은 커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보조교사로서 일단은 투입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할 때에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생명. 중요한 겁니다. 나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라고 퀘션 마크를 붙인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랍비, 선생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카드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죽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복음. 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날 때 되면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 주인이, 대장간의 주인이 이 예화 알 겁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서 이 밑에 있는 하인에게 말발굽을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이 주인이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말발굽 100개를 자랑하듯이 탁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 틀린 거예요. 사이즈가.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첫 번째 말 발굽을 가지고 두 번째 말 발굽을 만들고 첫 번째 말 발굽을 가지고 세 번째 말 발굽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거 가지고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 가지고 네 번째를 만들다 보니까 100번째는 완전히 이상한 말 발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첫 번째 말 발굽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말 발굽이고 세 번째 말 발굽이지만은 나의 모형은 어디가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중요한 것이 몸부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목사한테 준 것이 아니라, 담당 교육자한테 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 담당 교사에게 1년 동안 맡겨준 거예요. 내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거의 똑같이 따라갑니다. 교회에 전도해온 우리 새신자들 보면 누구를 닮느냐? 전도한 사람 닮아요. 전도한 사람이 계속 식당에 가서 봉사하면 그 사람은 식당에 가서 계속 봉사를 해요. 그 사람이 찬양되면 이분은 찬양대로 계속 봉사해요. 그분이 교사였다면 잘은 모르지만 교사하면서 운전도 하고, 우리 자영이 그렇습니다. 매영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희 누나 꼬시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저희 누나가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해보긴 해야 되는데 뭘 성경을 알아야죠. 운전은 잘하니까 계속 우리 누나 반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오랜만에 생전 처음으로 듣는 그 말, 아저씨, 형, 뭐 이런 말은 들었지만은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를 딱 하면서 선생님 담배 냄새 나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담배 끊어버렸어요. 정말 그 다음 주에 바로 담배를 끊었어요. 선생님 이 한마디에 우리 집안의 치부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가 누구시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지난주는 그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죄에 대해서는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죄인이지 이야기하면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이 나에게 지적질하는 것은 좋아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는 용납이 돼도, 너 잘못했잖아, 너 죄지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납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감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달가워하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책에 보면은 죄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편성이 어떤 보편성이냐? 죄가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어요. 왜? 입 닦아버리면은 다시 환원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약서를 만들고, 또 차에 타면은 개표하고, 또 검표하고, 또 옛날에 보면 회수하고.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타고 있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 있으면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당하게 탔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다 검수하고 개표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왜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 지었지 않아서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시편 14편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죄에 대하여 집요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영광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하마라티아 이렇게 해서 죄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실수, 결함, 실책, 적극적으로 불법,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제발 특별히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그 죄성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순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유치부 영유아부 애들 막 뭐 하지도 못하는 거 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주여 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지. 근데 기도하실 때 그냥 실수, 잘못,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잘못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시는 게 안 좋겠냐라는 그냥 제 제안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돼요. 내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심의 법은 기준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양심의 법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흔들립니다. 한국에서의 기준은 이거고 미국에서의 기준은 저거고 그리고 또 이슬람에서의 기준은 또 다른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는가? 10계명의 기준을 주셨어요. 오늘 책에서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얼마나 여기에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10계명을 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 안 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집에 내가 가스 잠그고 왔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이 코로나 이거 환풍기는 잘 돌려가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고 있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죠? 1계명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했는데 교회에 오다가 뭐 우리 친구가 진짜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야 그거 한 1억 정도 된대. 그러면은 하나님 sorry 하고는 가요. 1억인데 그까이 거 뭐 한 10,000만 원 헌금하지 뭐. 그리고 가요. 뭐 그 가든 안 가든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많이 확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쏠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 정말 하루만 내가 지금 이제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가는데 하루만 좀 제주도 여행 한번 가자. 내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게. 그때가 또 때마침 토요일이네? 하루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갈 부모가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물론 미리 약을 잘 쳐야 돼요. 주일날은 절대 못 가, 안 가. 교회 무조건 가야 돼라고 훈련되어진 아이는 교회 와요. 그런 이야기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쟤들도 여행 가고 난 목숨 걸고 공부해 주겠다라는데 한 번 빠져요. 죄송합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제주도 가가 방주교회 가가 내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 사역의 자리가 여기 있는데 내 사역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막 세우고 막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뭐 안수 집사야. 내가 장로야. 막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고 그런데 뒷조사에 보면 다 저기 철창신세가 가고 있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는 거. 제가 안양에 가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한 400명 정도 와서 예배 드려요. 물론 뭐 많은 수들은 그냥 한번 와보는 거, 철창 밖으로 나와가지고 민간인들 한번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보는 거고요. 이 구치소는 그렇더라도 교도소에 가도 한 8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자들 교도소도 가도 한 20명, 30명씩 예배 드리고 남자 교도소에 가면은 한 80명 예배 드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기가 제일 많고, 폭력이나 이런 것보다 사기 뭐 이런 게 많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군인들 같은 경우 안식일을 못 지켜요. 주일을 못 지킵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작전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라는 겁니다. 내가 근무에 서지만은 근무에 갔다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가 주일 11시 예배에 내가 못 드렸네, 그러고는 아이고 이번 주는 패스, 이런 것이 아니라 12시든 1시든 갔다 와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24시간 무역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막 돌아가는데 주일날 출장 갈 수도 있고 중요한 바이어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지 마라라는 것은. 그런데 내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예배를 못 드렸는데 패스가 아니라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정말 내가 주일날 못 드렸기 때문에 1시간이든 하루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는 그 이야기로 지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 이웃 사이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번째, 죄의 결과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2번 시작, 자기에게 속박됨. 3번 시작,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일날도 주일 성수 안 하게 됐고요. 믿음이 점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방식은 그대로 가는데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이 점점 망오되어 가는지 아니면 더 날카로워지는지 더 잘 압니다.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점점 그것이 무뎌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박된다. 자기 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악플, 편가르기. 갈등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이 왜 필요하죠?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김경미 집사님이 밥 한 그릇 더 먹는다고 막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왜 갈등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미워하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조장하느냐?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마귀가 조장하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차이가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틀리지가 않아요. 구별은 될 수 있는데 틀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남녀 다릅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용경 선생님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경상도에 태어났는데 전라도 사람 보고 당신 왜 전라도에 태어났어?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예전에 흑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인데 그 잘난 선진국에서조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생겨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맘모니즘, 돈 팔면은 돈 되고, 나는 힘들어서 일을 안 하지만은 흑인을 일시키면 되니까. 이런 맘모니즘,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생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의 중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하게 된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이러면 이 사람은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파트 3,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주요 주제인데,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자신이 죽음이고, 둘째로 성령을 주심이고, 셋째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트 2에도 보았듯이 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이것 모두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쫓겨난 데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박진호 전사님이 하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음 강의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회복하게 하는 직분으로 주셨다. 회복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화목. 갈등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역에 대한 어떤 설명도 만일 이 사실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성경을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맡고 있는 학생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 가르쳐라. 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년부는 오늘 또 두 가지 찬양을 배웠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 찬양, 이것만 한 30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0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해도 내년 되면 잊어버리고, 부서가 바뀌면 잊어버려요. 안 하니까 원래 불렀던 찬양 내년 되면 바뀌어져요. 총회에서 바뀌어져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배웠고, 우리 아버지가 배웠고, 내가 배웠고, 내 아이들이 배웠고, 그 찬양을 우리 아이가 한다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했다, 아버지가 잘했다 같이 해줄 수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배울 필요도 없고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뭐 총회에 찬양 몰라도 돼요. 총회 찬양.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말씀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 찬양 가르쳐도 돼요. 아이들 그거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암송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사람 몇 명이냐고. 다 외울 것 같죠? 천만에이션입니다. 못 외우는 애들이 절반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우리는 다 배웠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안 배웠어요. 암송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공과에 나오질 않아요. 아이들은 그 암송을 안 하죠. 그나마 하는 게 어떤 거냐? 어린이 교육대회 할 때 가르치는데, 외우는데, 어린이 교육대회도 지금 2년 동안 못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뭐 매빅 이래가지고 뭐 메모리 바이블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또 분위기 또 바뀌었죠. 그죠? 그 분위기 타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안 타는 거, 유행 안 타는 거 그냥 해도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다시 들어와서, 죄는 분리를 낳지만은 십자가는 화평을 낳는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지만은 십자가는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다. 죄는 교제 관계를 깨뜨리지만은 십자가는 그것을 회복시키셨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십자가의 중요성이 뭐냐?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기서 염소 잡아야 돼요. 여기서 염소 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것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아멘으로 하면 우리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이고 우리 양, 소, 염소, 비둘기 피 흘림하고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내 대신에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치환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고 53장 4절, 5절, 6절 보면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의 운명을 알고 계셨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가르쳤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때가 이르렀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그 때가 이르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거의 50%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이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것을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뭐냐?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아테네 지역이 있었는데, 아테네 지역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 바울도 철학이라고 하면 남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다가가니까 다들 내가 니만큼 안다, 그리고는 무시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선교가 실패가 된 겁니다. 판판이 깨지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이게 아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것이 유익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분까지 해야 돼요? 10분. 10분이나 남았네요. 자, 십자가의 의미. 본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본이 되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본이 되었고 바울도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나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제가 다른 부서는 고등부 가고 중등부 가고 유년부 2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년부 보면, 제가 유년부 담당이라서 유년부 보면 아이들이 오면 그냥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와 왔냐고 쭉쭉쭉쭉 빨진 않지만은 쓰다듬고 안아주고 난리가 납니다. 율동 더럽게 못하는데도 우와 난리가 해. 그런데도 아이들은 거기에 더 흥이 나가지고 다음 주 되면 더 잘하고 몇 주 지금 4주 됐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뻣뻣하 있다가 지금은 난리가 나요. 설교하면 지가 다 설교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면 앞에서 다 인터셉트 해가지고 이야기 다 해요. 오 잘했다고 달란트 주고 이러면 진짜 잘한 줄 알고 더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우리 제자들은 나를 따라야 돼요. 나를.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위기면은 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대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무게가 어깨가 무겁습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나, 너. 그래서 우리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다면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한들 안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가 아니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의 용서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화목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자기로부터 해방을 얻었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로의 연합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음은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범죄의 원인은 우리의 죄, 즉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악설입니다. 성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선악설입니다. 인간은 선악합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속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고치려면 먼저 본성을 고쳐야 돼요. 본성, 내 중심,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좋게 하라. 그러면 그 열매가 좋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9가지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나무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거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데 천성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천성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1988에 이 최택 1988 보셨죠? 보셨죠? 최택 바둑 두는 그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말씨를 쓰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최택이 일본에 가가지고 비행기 사고 때문에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으악! 이러면서 자물쇠를 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성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덮여질 수는 있어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나를 덮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돌을 닦아서 바꾸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성은. 그러나 성령께서 덮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성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출생,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새롭게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계신다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육체의 모습과 또 성령의 모습이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싸울 것 같지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이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갈등할 때에 여기서 사탄 마귀가 야 때려 여기서 천사가 안 돼 이러면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권리는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저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잘하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17절에 성령은 육체의 거스리나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새벽기도 때 눈을 뜨고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주일날 눈 뜨고 교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도 왜 이렇게 건강한지, 좀 아프면 교회도 한 번 안 나올 건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올 핑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중교 할아버지가 낫겠다. 중교 할아버지도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거 찬스 쓸 것도 지금 지나가 버렸고, 하루 좀 땡칠 건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갈등합니다. 목사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목사도 갈등합니다. 새벽기도 나올까 말까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막 안 나오면 유튜브가 방송이 안 되니까
새벽기도마다 유튜브 방송이 안 나오니까 박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막 하여튼 의액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방법이 있으면 하루 정도는 빠지겠죠. 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 예수의 사람은 못을 박아야 됩니다. 땅땅땅 못을 박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The Great Stone Face.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너무 겸손하십니다. 다 알면서도 지금 막 모른 척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런 이 소설이 있어요. 그죠? 어느 마을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뒷산에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저 얼굴 닮은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우리 마을을 부흥시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누굴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왔어요. 저 사람하고 닮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안 닮았는 거예요. 또 정치가가 왔습니다. 우와, 이 사람이 우리 마을을 부흥시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황혼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바위 얼굴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한 당신이 큰바위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달란트 10개입니다. 혼자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반 누군지 달란트 10개 주세요. 우리 이렇게 재밌게 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순간인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노력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또 어느 순간인가 욱해서 막 실패하고 또 저기까지 스홀까지 내려가 있다가도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하다가 보면 또 여기까지 가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만큼 완성되어져 있는, 100%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본전 다 아시잖아요. 내 옛날 성격 다 아시잖아요. 내 개인적인 옛날 성격, 다리 떨고 침 뱉고 깻잎머리 하고 야이씨 하면서 했던 성격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순화되고 바뀌어지고 지금은 그나마 예수쟁이처럼 보여지는 이것.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속으로도 바뀌어져 있는 그것. 예전에는 누가 막 이렇게 찝쩍거리고 이러면 우씨 했는데 지금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르면 그렇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 이 부분은 또 우리 박진호 전도사님께서 또 계속해서 하신 제 내용인데요. 또 이제 박진호 전도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안 하셔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안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강의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또 족적을 따라갈 만한 선생님으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